고대인의 돈 쓰는 철학이 현대인에게 가르쳐준 돈의 진짜 가치. 옛날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법녀라는 이름난 재상이 있었다. 그는 재물과 권력을 모두 가졌지만 스스로 모든 부귀를 내려놓고 떠난 인물로 유명했다. 법녀는 젊은 시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써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법녀는 관직을 버리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부자가 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번 돈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그렇게 돈을 나누어 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 아깝지 않습니까? 법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돈은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란 흘러야 하고 써야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강물이 고이면 썩듯 돈도 모아두기만 하면 마음을 병들게 한다. 법녀는 돈을 쓸 때 세 가지 원칙을 지켰다. 첫째, 꼭 필요한 곳에 쓸 것, 허영을 위한 낭비는 삼갔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쓸 것, 그는 가난한 이웃과 농민들을 위해 곡식을 사서 나누어 주었다. 셋째, 미래를 위해 쓸 것,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해 모두가 그를 배우게 했다. 그의 돈 쓰는 철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단순히 쌓아두려 하지 않고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마을은 점점 풍요로워졌고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법녀는 노인이 되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돈은 인생에서 무엇입니까? 법녀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리며 말했다. 돈은 물과 같다. 필요한 만큼 쓰되 집착하지 말고 흐르게 하여라. 그래야 마음이 맑아지고 인생도 풍요로워진다. 그의 말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법녀의 삶은 마치 흐르는 강물 같았다.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주변을 적시며 세상을 이롭게 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이 고대인의 돈 쓰는 철학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돈은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돈으로 살 수 없는 10가지. 옛날 부유하기로 소문난 상인 장화가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돈을 버는 재주가 남달랐고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금은 보화를 쌓고 큰 집을 지었으며 권세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아무리 돈을 쌓아도 진정한 만족은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장화는 산속에 은거한 노연자를 찾아가 물었다. 선생님, 저는 돈이 많지만 마음이 공허합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노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지.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네. 그리고 그는 장화에게 종이에 적힌 10가지를 건넸다. 1. 건강. 노연자는 말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2. 시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자산이다. 3. 진정한 사랑. 돈으로 얻은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만이 진짜다. 4. 진심 어린 우정. 이익을 따라 생긴 관계는 필요할 때 떠난다. 진심으로 맺어진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5. 존경. 억지로 얻은 권력은 존경을 살 수 없다. 존경은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6. 평화로운 마음. 세상 부귀를 다 가져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행복할 수 없다. 고요한 마음은 스스로 얻어야 한다. 7. 명예. 돈으로 명성을 살 수는 있어도 진정한 명예는 오직 삶의 정직함에서 나온다. 8. 지혜. 지혜는 책이나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9. 행복.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 10. 죽음 앞의 평안. 마지막 순간,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 후회 없는 삶이 죽음 앞의 평안을 가져온다. 장화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금껏 돈을 위해 달려왔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장화는 삶의 방식을 바꿨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건강을 돌보며 매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세월이 지나 장화는 부자가 아닌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장화는 돈이 아닌 삶의 가치를 아는 진짜 부자였다. 고대인이 바라본 부와 빈. 옛날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지연이라는 노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나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그의 집은 허름했지만 얼굴에는 언제나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반면 같은 마을에 상문이라는 부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땅과 재산을 가졌고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았다. 사람들은 상문을 부러워했고 그 스스로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 자부했다. 어느 날 상문은 지연 노자를 찾아와 물었다. 노자님,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저보다 행복해 보이는 겁니까? 저는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듯한 삶에서도 어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지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부를 재산과 금은보화로 생각하지만 나는 부를 마음의 평온에서 찾는다네. 상물은 고개를 갸웃했다. 재산이 많으면 부자이고 없으면 가난한 것 아닌가요? 지연은 근처 들판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저 들판을 보게. 넓고 비옥한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그러나 땅이 많아도 씨앗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돈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 마음이 넉넉하고 욕심이 적으면 가진 것이 적어도 부자인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면 진정한 가난이라 할 수 있다네. 상물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음에도 늘 불안해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 반면 지연 노자는 가진 것이 적어도 하루하루에 만족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며칠 뒤 상물은 다시 지연을 찾아와 물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습니까? 지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먼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욕심은 자연히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도 부럽지 않게 된다네. 그날 이후 상물은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시를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데 힘썼다. 마음속 불안은 점차 사라졌고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다.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상물을 다시 보게 되었다. 상물은 이제 진짜 부자다. 돈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연 노자의 가르침을 이렇게 기억했다.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고 진정한 가난도 마음에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 무엇이 진짜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옛날 번화한 도시 한복판에 윤상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윤상은 매일 밤 깊은 외로움과 허탈함에 잠 못 이루었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기쁘지 않은 걸까? 답을 찾지 못한 윤상은 어느 날 멀리 떨어진 산속에 사는 노연자를 찾아갔다. 노연자는 소박한 오두막에 살며 매일같이 맑은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인물이었다. 윤상은 노연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은 살 수 없는 것입니까? 노연자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다. 그대는 돈으로 무엇을 샀는가? 윤상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큰 집, 값비싼 말, 화려한 옷, 진귀한 보석들. 노연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진정한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온다네. 윤상이 의아해하자 노연자는 작은 컵에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이 물을 보게. 물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하지만 목마른 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을 준다. 기쁨도 이와 같다. 겉으로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다. 윤상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진짜 기쁨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노연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진짜 기쁨은 나눔에서 온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작은 친절을 베풀 때 비로소 기쁨은 스스로 찾아온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 진심, 감사,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진짜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지. 윤상은 산을 내려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그는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혼자 외롭게 지내던 노인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보고 미소를 지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서 윤상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도 큰 집도 줄 수 없던 진짜 기쁨이었다. 세월이 지나 윤상은 더 이상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상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쁨을 산 사람이다. 그리고 윤상은 깨달았다. 돈이 기쁨을 살 수 없다면 사랑과 나눔이 기쁨을 살 수 있다. 왜 옛 성현들은 부귀보다 가난 속 즐거움을 택했는가? 옛날 중국의 노정이라는 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높은 관직과 부귀를 마다하고 시골에 은거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궁금해했다.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왜 부귀영화를 포기했는가? 어느 날 노정을 찾아온 한 젊은이가 물었다. 선생님, 부귀영화는 모든 이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왜 가난을 택하고 소박한 삶을 사십니까? 노정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부귀는 바람 같고 명예는 그림자와 같다. 모두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의지하면 배신당하기 마련이다. 나는 부귀의 무상함을 알기에 욕심내지 않는 것이다. 젊은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난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노정은 주변 들판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보게, 저 들판의 야생화는 비록 이름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제철이 오면 피고 질 때가 되면 쓰러진다. 누구의 인정을 바라지도 않고 그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간다. 나도 그와 같다. 부귀를 좇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화를 부르기 쉽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면 그 어떤 화도 두렵지 않다네. 노정의 삶은 검소했지만 그는 매일 새벽 해돋이를 바라보며 차를 끓였고 이웃과 나누며 살았다. 가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기쁨을 느꼈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다. 세상은 부귀를 좇다 불행을 자초하는 이들로 가득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모함을 당해 몰락하거나 재물을 얻고도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았다. 반면 노정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늘 평온했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 몇 년이 지나자 젊은이는 다시 노정을 찾아왔다. 그는 이제 관직에 올라 부귀를 누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귀는 달콤하지만 그만큼 고통도 따릅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일 마음이 불안합니다. 노정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성현들은 부귀보다 가난 속 즐거움을 택했단다. 돈과 지위는 얻기 쉽지만 평온한 마음은 얻기 어렵다. 가난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두렵지 않지.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바깥에 있지 않고 마음의 평온함에 있다는 것을.
그 후로 젊은이는 부귀를 내려놓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귀는 외롭고 위험하지만 가난 속 즐거움은 마음을 지키게 한다. 노정의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 가슴 속에 남아 진정한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재물과 운명이 어긋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옛날 중국 한 작은 마을에 장현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손재주가 뛰어나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큰 돈을 벌기 시작했다. 단기간에 집도 사고 땅도 사들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젊은 부자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나 장현은 점점 변해갔다. 부를 쌓을수록 욕심이 커졌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그는 홀로 외로운 부자가 되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노연자가 장현을 찾아왔다. 노연자는 장현의 눈빛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자네의 재물은 자네의 그릇보다 크네. 그릇보다 많은 물을 담으면 넘쳐흐르고 결국 그 물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법이지. 장현은 비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세상은 가진 자가 이기는 법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쌓아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연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재물과 운명이 어긋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재물을 탐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커진다네. 장현은 그 말을 흘려듣고 여전히 재산을 불리는 데만 몰두했다. 시간이 흘러 장현은 마을을 넘어 인근 도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부는 커질수록 마음은 불안했고 주위에는 그를 진심으로 아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다. 사람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때 장현은 오히려 물과 식량을 독점해 값비싸게 팔았다. 사람들의 원망은 커졌고 결국 도적대가 그의 집을 습격해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다. 장현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것은 빈털터리 신세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절망에 빠진 장현은 문득 노연자의 말을 떠올렸다. 재물과 운명이 어긋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운명보다 과한 재물을 탐한 것이 화를 부른 원인이었음을.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알았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현은 결국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가진 것이 적었지만 마음은 평온했고 사람들과 다시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장현을 다시 보며 말했다. 이제야 진정한 부자가 되었구나.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그리고 사람들은 노연자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다. 재물은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맞게 지켜야 진짜 복이 된다. 군자는 재물을 중히 여기되 함부로 취하지 않는다. 옛날 중국 주나라 시절에 백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백이는 학식이 깊고 인품이 고결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군자의 모범으로 존경받았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절대로 부끄러운 돈은 받지 않았다. 어느 날
백일은 먼 친척으로부터 한 상자 가득한 금화를 받았다. 친척은 말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다. 너는 그동안 가난에 시달렸으니 이 돈으로 편히 살 거라. 백일은 조용히 상자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가난하긴 하지만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는 않는다. 이 돈이 깨끗하게 얻은 것이라면 고맙게 받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굶주림을 택하겠다. 친척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이 돈은 거래에서 얻은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백일은 끝내 상자를 받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군자는 재물을 소중히 여기되 그 취함에 도리가 있어야 한다. 그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화를 부르는 법이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백이의 고결한 태도에 감탄했다. 어떤 이는 물었다. 선생님, 세상은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십니까? 백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한다. 군자는 재물을 필요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이다. 도리에 어긋난 재물은 오히려 짐이 될 뿐이다. 그 후로도 백이는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는 늘 맑은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조용한 기쁨 속에서 살아갔다. 그의 집은 비록 허름했지만 많은 이들이 찾아와 지혜를 구했다. 백이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마침내 왕에게까지 알려졌다. 왕은 그를 불러 높은 자리에 앉히려 했지만 백이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저는 조용히 책을 읽고 마음을 지키는 삶을 원합니다. 부귀영화가 아무리 커도 제 마음의 평온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왕은 그의 고고한 품성을 높이 사 백이에게 별다른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작은 땅을 하사했다. 백이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다. 세월이 흐르고 백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그의 삶을 기억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백이는 군자의 도를 지킨 사람이다. 재물을 중히 여기되 함부로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진정한 부와 청렴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부유할수록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한다. 옛날 중국 한 작은 도시에서 윤호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성실과 노력으로 큰 부를 일구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재산이 늘어날수록 윤호의 태도는 변해갔다. 그는 점점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거칠게 대했다. 어느 날 윤호는 자신이 기부한 학교의 개교식에 초대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윤호는 거만한 표정으로 늦게 나타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부를 부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실망했다. 그 자리에 노연이라는 학자가 있었다. 노연은 윤호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윤호 공, 부유함은 존경을 받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유할수록 더욱 예의를 지켜야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지요. 윤호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선생님,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예의가 무슨 소용입니까? 노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돈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만 예의는 사람을 귀하게 만듭니다. 부유하면서도 예의를 잃으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그 말을 흘려듣던 윤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워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돈은 필요했지만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이는 드물었다. 그는 늘 파티와 사치로 외로움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윤호는 어린 시절 친구인 성백을 만났다. 성백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하고 예의를 잃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태도로 대했다. 윤호는 물었다. 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성백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돈이 많지 않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사람을 존중하면 그들도 나를 존중해주지. 예의는 돈보다 더 큰 부를 가져다 준다네. 그 순간 윤호는 깨달았다. 자신은 돈은 많지만 진정한 부를 잃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윤호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인사했고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부를 과시하는 대신 예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대했다. 서서히 사람들은 윤호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갔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윤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유할수록 예의를 지킨 윤호야말로 진짜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져 부와 예의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재물의 가난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마음의 가난이다. 옛날 산골 마을에 성묵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성묵은 집안이 가난하여 변별한 옷 한 벌도 없었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이면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고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녔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장사가 찾아왔다. 그는 수많은 재산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가난은 죄악이다. 돈 없이는 행복도 없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성묵은 조용히 말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없습니다. 장사는 비웃으며 성묵에게 물었다. 내가 가진 게 뭐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성묵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비록 돈은 없지만 하루하루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 이웃과 나눌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진짜 가난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다. 화려한 재물과 사치에 익숙해진 그들이었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은 공허했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성묵은 변함없이 살았다. 매일 성실히 일을 하며 작은 것에도 기뻐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며 살았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한편 부자인 장사는 점점 외로워졌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마음은 항상 허전했다. 주변에는 이익을 따라 모여든 사람들뿐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이는 없었다. 어느 날 장사는 다시 성목을 찾아와 물었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은가? 성목은 조용히 말했다. 재물은 바깥을 채울 수는 있어도 마음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세상 모든 부를 가져도 허전할 뿐입니다. 장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처음으로 재물이 주지 못하는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이후 장사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돈을 쌓는 데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나누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자 마음의 허전함도 서서히 사라져갔다. 사람들은 장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성목의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재물의 가난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마음의 가난은 모든 것을 잃게 한다. 돈과 지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옛날 한 조용한 마을에 강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누구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말했다. 강우는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산다. 하지만 강우는 마음속 깊이 늘 허전함을 느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우는 먼 산골에 사는 노연자를 찾아갔다. 노연자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며 깊은 지혜를 쌓은 인물로 유명했다. 강우는 노연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세상에서 돈과 지혜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노연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컵에 맑은 물을 따라 건넸다. 이 물을 마셔보게. 강우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시원하고 맑은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노연자가 말했다. 이 물은 돈이다. 당장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네. 이제 다른 것을 보게. 노연자는 작고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 강우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지혜다. 처음엔 갈증을 해소해주지 않지만 읽고 생각할수록 마음을 채워주고 갈증을 견디는 힘을 준다네. 강우는 물끄러미 책을 바라보았다. 노연자는 덧붙였다. 돈은 순간을 풍요롭게 하지만 지혜는 평생을 풍요롭게 한다.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재물은 쉽게 흩어지고 마음은 늘 불안하다. 반대로 지혜가 있으면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삶은 평안하고 단단하다. 강우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돈을 쌓는 데만 몰두했지 마음을 키우려 노력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강우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쌓는 데 집착하지 않고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빛에는 깊이가 생겼고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재물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강우의 삶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다.
그는 돈을 필요할 때는 쓰되 휘둘리지 않았고 지혜로 사람들을 이끄는 인물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강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지혜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항상 강조했다. 돈과 지혜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지혜를 택하라. 그러면 돈도 따라오게 된다. 강우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맑은 지혜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삶의 철학, 인생의 교훈,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